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그 많은 그 한계들을요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너와 네 집이, 가문이 넘어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까지 복음화되어지는 그 말씀 운동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 6절에 이번 주 공동체 섬김의 주의를 두고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자는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시작으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요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 계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바꿀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 완성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곧 복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돼요. 복 있는 자의 입술에서는요 늘 감사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의 이 참된 복을 늘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사단에게요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때 이 땅에 있는 네피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그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염려, 불신앙, 이 네피림이 다 와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이 복 있는 자가 하는 전도는 도대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전도는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강단에서 주신 말씀 5가지 흐름을 실제로 점검하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율법 속에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은요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락방을 통해서 현장에 네피림이 무너지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 문제 심각한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없고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형통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으로 우리 모두 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우리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살아나서 치유되어져도 형통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5지역과 렘넌트 7대학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의인들의 모임을 계속 말씀 운동을 계속 펴나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의 렘넌트들이 매주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만 결단해도 사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거든요. 사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사실은 속에 있는 얘기는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기 하영제 렘넌트들 모여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학생 말고도 대학에 이 렘넌트들 많거든요.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적어도 한 3배 이상 될 겁니다. 3배, 4배. 근데 말씀 운동을 한 자리에 안 와요. 대학이 자신들의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대 학과에 다락방 열어놔도요 안 와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속에는 하기 싫었어. 근데 그 생각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그 생각을요 흑암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흑암이 그걸 딱 가져다 줍니까? 보세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행복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버려요. 그것만 해주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 아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복 있는 자는 말씀이 즐겁고 행복해서 나의 현장에 말씀 운동한다 그러면요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도라 그런 거예요. 성도. 그게 회복된 교회는 무조건 살아나는 겁니다. 현장에 불신자들 전도 그건 난중 문제예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 속에 행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나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과 즐거운데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임조차 쉽지 않은 거예요. 결단 안 하니까. 사실 저희 교회 제가 훈련을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요 좋은 사역자 숨어있는 우리 사역자들 많아요. 사실 우리 김성희 집사님도 참 너무 잘하시고 사실 김다로 집사님도 하시고 2단계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다락방 사역 충분히 뛸 수 있는 분들인데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오라는 데가 없어. 물론 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정마다 와주세요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서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말씀도 하면 살아나는데 그 마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걸 다 건드리는.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계속 긁어 넘치는 겁니다. 그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생각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역사는 계속 우리가 뭐 역사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 많이 일으키려면요 초등학교 앞에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면 영접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뭐 100 몇 명 했습니까? 180명 했습니까? 그 영접시켰거든요. 저도 이번 주는 팔레스 가가지고 그 인환씨 영접시키고 왔거든요. 영접시키고 왔어요. 억지로 시켰어요. 처음에는 영상에도 잘 반응 안 하고 해서 제가 듣든 안 듣든 PPT로 만들어간 구원의 길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어린이 전도하듯이 설명을 다 알아듣겠나 확인하고 하고 기도하는데요 더듬 따라하는데요 지능이 4세 5세 지능이에요. 몸은 40대인데 40인데 다시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그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했어요. 그 뭐 그렇게 저는 솔직히 감동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고백을 했다는 게
단어밖에 얘기를 못하고 밥 맛있나? 밖에 못하는 그 동생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따라서 어쨌든 강제든 반강제든 따라서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할 때는요 못했거든요. 못 따라했어요. 따라하다가 멈췄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명운동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네팔 학생들 만난 저는 이제 교회 가고 싶다 하는 학생이라 가지고 교회 바로 데리고 오면 되겠다 싶어 만났더니 웬걸요 잘못된 정보를 했어요. 힌두교 믿는 애들이 힌두교 믿는 애들인데 너무 그래도 만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목회자라 그러고 다 얘기했거든요. 목회자고 다 얘기했는데도 자기들 괜찮대요. 얘기하고 요 앞에 살더만 요 앞에 육교 건너서 있는 735번지 835가 735가 그 빌라 네팔 학생들 38명 모여 살고 있어요. 그 빌라에만. 알고 보니까 요번에 들어온 네팔 애들이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같은 집에 살자 이래가지고 기숙사 들어간 애들 빼고는 다 나와가지고 거기 다 모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힌두교인데 진짜 힌두교 믿냐? 진짜 믿냐니까. 한 명은 자기는 소를 소를 아십니까? 소를 고기도 안 먹는데 한 명은요 이렇게 눈치 싹 보더라고. 솔직히 자기는 소고기 맛있대. 이렇게 소고기 먹는 힌두교인. 야, 좀 희한해요. 뭐 힌두교도 종류 여러 소를 먹는 힌두교는 없는데 고기를 먹어도 되는 힌두교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 소만 안 먹으면 된대. 근데 얘는 소도 자기는 먹을 수 있대. 야, 문화적인 이제 다 힌두교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대가대에서 우리 렘넌트들 모임하는데 총 오기로 했거든요. 와서 우선 대학생들 같이 좀 어울리면서 저 현장에 그 빌라 전체 안에 저기를 좀 직접 하고 들어야 돼. 그래서 나도 우리 집 초대할게. 니도 초대하라 그러니까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원룸에 초대하겠대요. 물어보니까 그 제대로 좀 믿는다 하는 애는 그 자기 책상 위에다가 코끼리 하고 이런 거에 몇 개 이제 약간 신당 같은 거 조그만 거 해놨대 자기는. 물어봤거든요. 그런 거 있나 하니까 자기는. 근데 얘는 없어요. 같이 사는데. 이렇게 대충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현장에 우리가 사람 만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저는 당연히 가서 이제 교회 오실 때 복음 전하고 영접하려고 또 갔는데 영접 웬말 영접 복음도 못 얘기하고 상황만 분석하고 왔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만남의 축복을 열어가고 우리는 뭐만 됩니까? 현장에 계속 말씀을 나오고 있으면 생명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계속 관계 맺어 계속 복음 전달될 수 있도록만 하면 돼요. 그것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대학 현장에 5지역 현장에 말씀 운동으로 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저희 교회도 분위기 올라오면 우리 대학에 그거 있거든요. 대학 지교회 카톡방이 있어요. 한 500몇 명 모이는 지교회 카톡방이 있는데 전국에 거기에 매주 지교회 예배 전답교 예배 드리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라와요. 딱 찍어서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 누구 모였다 이름하고 메시지 제목 본문 정도 요일 무슨 요일 몇 시에 모였다 요거를 올라요. 저는 그게 막 올라올 때 이거 왜 하지? 처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는 시점쯤 돼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이걸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 운동이 되고 있는지가 이게 그 카톡방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는구나 저기서 쭉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그것만 보고 있는데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이렇게 뜨겁게 일어야 되는데 우리 하양이 전도학교 한 달에 한 번만 했는데 제가 매주 하자. 우리 원래 매주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메시지 한 번 받았노 하면서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좀 그렇게 이제 그거 보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 딱 가정 오픈해서 하면 딱 우리 사역자분들이 가셔가지고 딱 다락방 하고 사진 딱 찍어가지고 무슨 수요일 5시 누구 가정이 누구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 운동을 딱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요 그걸 보시는 분들이 은혜가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 나도 하고 싶다. 우리 집에도 말씀 운동 했으면 좋겠다. 사실이니까 그게 즐거운 거니까 그게 행복한 거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도학교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참고해가지고 어떤 교회 적용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거기는 장로님 한 분이 딱 결단해가지고, 사실은 교육자들도 결단 잘 안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결단해가지고 막 현장에 낙심되어 있는 성도님들 집에 떠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먹을 거 사도록 가가지고 힘주고 하면서 다락방하자. 당장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면 계속 가두드리는 거예요. 힘주고 힘 좀 얻어가지고 말씀운동 장로님 하고 싶으면 내려가지고 다락방 양계장 열리기 시작하더니요. 팀이 생겨가 다락방을 막 그 성도님들 중에 새 생명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딱, 우리가 다른 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말씀운동. 의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다락방. 의인들의 모임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복음 가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 그게 의인들의 모임. 의인들의 모임의 조건은요, 예배와 기도. 그게 다예요.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 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곳곳에 복 있는 사람의 의인들의 모임이 확산되어져 나가야 돼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5가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말씀운동 제대로 이렇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무엇으로 넘어서냐?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로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현장에 다락방 하는 걸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냐 하면, 불신 현장에서의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도 이거 보질 못했어. 체험하지를 못했어. 진짜 현장은 그리스도 12가지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그 불신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걸 응답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나의 시간표는요 어디서 나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요단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이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의 잠재의식 영혼 속에 깊이 뿌려내리는 12가지를 뽑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12가지의 내피림 그 자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들 노예들 너가 계속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것들이 애굽을 무너뜨릴 것 같거든. 그래서 태어난 남자애들은 다 홍해에 던져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홍해에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법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법이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놓으면 갓난아기를 물가에 가져가가지고 던졌어요. 물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일강에서 거기 떠내려가고 내갑니까? 홍해로 흘러가잖아요. 그걸 한다 둘다도 아니고 몇 년간 했어.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요게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결단해서, 말씀도 결단해서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이들이 어디 앞에 섰습니까? 홍해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홍해 앞에서 오만 생각이 났어요. 내가 홍해에 버린 내 아들. 엄마들은 전부 다 그거 보면서, 홍해를 보면서, 시퍼런 홍해를 보면서요 들들 사시나무 떨지 떨었을 겁니다. 아마 그 홍해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버렸어요. 갈라버렸어요.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환난 핍박은요 하나님이 12가지를 완벽하게 박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불신 현장에서요 그걸 봐야 돼요.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12가지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 비밀이 뭐 있습니까? 5가지 기초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된 모든 우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치유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 조장으로 또 다시 내가 세워지고, 또 내가 말씀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준비되어지고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요 팀 사역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누굴 붙입니까? 제자를 다 붙입니다. 반드시. 왜? 내 피림이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리스도만 붙잡는 제자를 세우시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우리는 뭐합니까? 미션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삶을 치유하는 거예요. 완벽한. 왜 치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야 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치유했습니까? 가나안 정복하려면 12가지의 각인뿌리 체질을 철저하게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션을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요 우리 모든 성도님 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업이 전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도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서밋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서밋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 서밋은요 세상 살리는 서밋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 살리는 서밋은 영적 서밋입니다. 나의 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것이 전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이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축복까지, 캠프하는 응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기초로 불신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대학의 모든 랩런트들이 정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현장에 12가지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원색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원색 복음이 증거되어져야지만 우리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내게 당연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망대여정 이정표를 얘기하시면서요 그것만 해라.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음을요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게 원색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뭐 합니까? 5가지 훈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훈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요. 1차 합숙으로 합니까? 팀 합숙으로 합니까? 본부 훈련이 멈춰버렸잖아요. 지금 물론 237 센터를 통해서 새롭게 전도되게 시작하시는데, 그럼 새롭게 시작할 때까지 우리 뭐 넉넉히 기다립니까? 아니요. 5가지 훈련이 뭐 어떤 훈련 우리 다 받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그 훈련을 어디로, 교회로, 그 훈련을 어디로, 대학 현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세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자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1차 합숙, 1차 합숙을 통해 가지고요 뭐 합니까?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9강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 운동, 생명 운동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팀 합숙합니다. 팀 합숙을 통해서 뭐 합니까? 7가지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맞는 복음을 전해서요 이들을 제자로 세워내는, 이거 하는 겁니다. 물론 팀 합숙하고 개인 양육 사역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요 같거든요. 결국에는 제자를 세워. 개인 양육 사역자는 새신자를 막 제자로 세워놓는 거라면, 이 팀 사역자는 전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세워놓을 수 있는 7가지 메시지를 가진 사역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합숙입니까? 현장 합숙. 70인 1차, 2차, 3차 훈련이죠. 우리 70인 1차는 있고 2차, 3차가 없는데 2차, 3차 예전에 이제 현장에서 캠프하고 해외 캠프 갔다 와야지 이게 수료가 됐어요. 예전에. 저도 이것 때문에 해외 캠프 갔다 왔었거든요. 수료하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캠프에 대한 이해와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 지역을 놓고 지교회를 하는데 그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복음할지를 놓고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전도합숙은 뭡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생명건 제자, 생명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게 전도합수. 전도합수가 뭐합니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유서 쓰잖아요. 딱 봉투에 넣고 유서 쓰거든요. 저도 유서 쓴 거 최근에 집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유서. 조금 유치하긴 하던데 그게 너무 불에 불탔는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을 다 바쳐서 막 이렇게 했던데 결단인 결단. 그 응답의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그리스도 하나만으로요.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 빠졌네요. 전문 합숙이 빠졌네요. 예. 전문 합숙. 전문인 한 명씩 제자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합숙을요. 우리 교회 안에 사실은 요 시스템들을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 통해서 이 1차 합숙을 조금 세분화했어요. 1단계를 통해서 조장훈련, 2단계를 통해서 EBS 사역자 하면서 이 팀 사역까지 같이 개념으로, 3단계 다락방 사역자, 4단계 이 미션 사역자, 5단계 지교회 사역자 이렇게 좀 해놓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훈련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는 보세요. 합숙이자 훈련의 포인트가 뭡니까? 합숙 훈련. 우리는 합숙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집중 훈련.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뭔지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도운동 2, 3, 7, 5천년을 향한 어마어마한 큰 흐름 속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은 피곤해요. 강물이 이 세게 흘러가는 강물에 솟아있는 바위가 오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깎여서 날아가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흙이 패여져 가지고 굴러가든 어찌됐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사실 빨리 내려놓고 그 흐름에 탑을 해.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까지 나가쁘잖아요. 세계복음까지 가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을요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시간표. 무슨 시간표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 현장에 대한 시간표를 좀 봐야 됩니다.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에 맞는 이 교재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교재가 좀 더 늘어났는데 13권에서 지금 한 몇 권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하려면 한번 들어봐야지. 지금 우리 제자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서서히 교재도 하나씩 나가는데 다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우리 예전에 화요 집회 가면 교재로 유목사님 메시지 다 하셨거든요. 영상들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틀어놓으면 들을 수 있는데 EBS 개인 양육 치면 다 나와요. 뭐 전도훈련 1, 2단계 예전 메시지 다 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잘 올려놓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이제 상 줘야 돼요. 얼마나 잘 올려놓는지. 누가 뭐 돈도 안 주는데요. 얼마나 잘 올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요. 우리는 실제로 활용해요. 올리는데 사명 계신 분 계시다. 오늘 활용하는 사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5가지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전도에 대한 이해를 계속 돕는 겁니다.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전도를 계속 고민하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전도신학원. 평신도가 정말 신학적 배경 속에 전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 훈련은 평신도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을 놓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놓고요. 신학적 바탕 속에 훈련받는 거. 그리고 아예 교육자와 목회자를 키우는 RTS. 그리고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이 신학적 바탕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세운 RU까지. 그러니까 이 다 뭡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다 조직이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걸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뭐 어떤 기도 제목 가야 됩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CVDIP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요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시급합니다. 이번에 저희 제 4기 제자훈련에 저는 이번에 하면서 좀 망대 한 개만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새롭게 이걸 적용하는 거니까 우선 전체를 한번 다 흐름을 보도록 망대를 제가 적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7망대 기도문에 있는 것만 다 적는데도 이거 다 적겠다가는 시험 되겠다 싶어가지고 줄여가지고 이제 짤막하게 된 거 망대가 이정표 있는 그 기도문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적도록 그것도 하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근데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음부터 제자훈련 참석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딱 중심 주시는 분들 하면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뭘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전도협회와 우리 모든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 뭡니까? 정말 렘넌트. 우리는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그냥 렘넌트 아닌 이 영적 서밋 렘넌트 우리가 세워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를 통한 복음의 문화, 이 렘넌트를 통한 시대의 치유, 그리고 빛의 산업까지 준비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다 알리는 엘리트, 세상 앞에 복음 가진 엘리트로 렘넌트들이 문화, 치유, 산업의 힘을 가지고 2030, 2080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미래입니다. 이걸 계속 세워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 3들로 굉장히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금토일 시대로, 묵상 시대로 계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자를요 놓치면 안 돼요. 제자의 응답을 다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제자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RUTC를요 왜 세웁니까? 교회 RUTC 제자 훈련센터잖아요. 함께하는 훈련센터 뭘로?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기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요 합니다. 이 제자 RUTC 뭐 이런 단어 좀 소수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삐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니면서 대학 때는 고등학생 때입니까? 저 예전 이제 들어와 교회 배준호 목사님이 그때 계실 때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어요. 인기도 좋고 머리도 똑똑하고 그 형이 다락방 나갔거든요. 대학 가면서 바로 다락방 나갔어요. 건대 가가지고 왜 나갔는지 제가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왜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은 너무 엘리트 중심적이며 소수만 다 챙긴다면서. 소수 챙기는 건 뭐 제자 챙기는 건 뭐 잘못됐나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고 가야지. 소수만 좋아한다면서. 유 목사님은 똑똑하고 제자만 좋아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형이 제자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제자 안 되고 싶다. 이상하게 메시지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거는요 뭘 못 봤냐면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그 예수님의 방법을 못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12제자를 왜 세웠습니까? 예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왜 세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알리투시라면 정말 삼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열어야 돼요. 정말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 대학에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은요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하는 24제자. 이걸 위한 여러분 대학 센터, 대학 학사, 미션홈이죠.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두 군데에다가 제자를 딱 모아놓고 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경제를 빼앗아요. 그 제자들이 마음이, 생각이, 시간이, 경제가 내피림에 가 있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돈이요 하나님께 다 방향 맞출 수 있도록 이걸 빼앗아야 돼요. 그래
그런 사람도 참된 제자라 그래요. 로마도 16장의 인물들이 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사역자들이 보세요. 오늘 한계를 다 극복한 사역자들이 딱 나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장을 딱 만났는데요, 그 한 제자를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가 되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한 나라를 복음화하는 역사,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되는가?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이런 대상자가 만나지게 하옵소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루디아 같은 간수장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은 이런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대상자입니까? 예비되어 있는 대상자가 있어요. 현장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비되어져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누가 예비된 사람인가. 그리고요, 숨겨진 사람이 있는데, 숨겨진 자가 있는데 거의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내 가까이 있어요. 숨겨진 사람은.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안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나 숨겨진 사람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빨리 돕고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교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옥중에서 참된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서 네피림에 빠져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도 있고, 학문에 빠져가지고 학업에 빠져가지고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화려한 이 시장에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경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몰라서 방황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공단에서 복음을 너무 바쁜 이 삶 속에서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를 하나님, 이 중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만남의 축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응답 주신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갈급한 자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한번 적어보셨잖아요. 그거 저는 안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고, 내가 받은 응답을 증거하고, 내가 고침받은 그 치유 역사를요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를요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자, 그때 갈급한 자가 나와요. 우리 사역자분들 그거 하셔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씩 저도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 워낙 세바시나 테드나 이런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세상에 일어나니까 그런 분들 딱 강연 들어보면 진짜 재밌게 잘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하는데 정말 위트 있게 하면서도 사람들 웃겼다고 울렸다가 좀 마음대로 그 15분 만에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잖아요. 강연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그거 보다 보면요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저는 왜 저런 재주가 없습니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근데 아차 싶은 건 아니다. 말 잘하는 걸로 생명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망대, 나의 예정, 나의 이정표를 누리고 있으면 갈급한 자는 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변함없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위력,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예언과 성취,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능력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이 참 빛이고 그 말씀이 육신에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가요 성취되어져 응답되어져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 그러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영적 눈 뜬 사람 이런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요 볼 수 있는 자예요.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우리 가문 가정에 오래된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서 우리 가문 가정에 이런 저주가 올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영적 그 팔레스를 갔는데 그 이제 다락방 하시는 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동생이 왜 이런 게 왔냐면 3살 땐가 그 놀다가 평상에서 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따요. 확 세게 박은 거예요. 근데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신경 안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냥 그때는 다 그래도 맞습니까? 근데 자라는데 말이 서툰 거예요. 말 늦게 하는 애들 원래 천재가 많고 똑똑한 애들 많더라 이래가지고 또 병원 안 가봐. 그렇게 계속 키운 겁니다. 근데 웬걸요? 정상. 그때 빨리 바로 병원 가가지고 뇌도 찍어보고 했으면 달랐을 건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그런 건 줄로 말았대.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식해서, 또 어머니 아버지 갈등 속에서 아버지가 집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철저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 내 동생이 이래 됐습니다. 그게 사실 그게 영적인 눈뜬 거 아닙니까? 이걸 봐야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딴 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문에 있는 얘기도 쭉 하는데요. 들으면서 저희 집 가문은 또 이제 그런 배경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한편으로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런 가문에 안 태어나시게 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진짜 영적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요. 지금 모든 흑암이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속에서 우리는요 망대를 세워나가요. 정말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속에서 여정을 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정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777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요 에비오피아 네시 같은 루디아 간수장 같은 그런 대상자 제자를 찾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오늘 서론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결단해요. 이 지금 제가 결론에 뭐 하고 있냐면 우리 다락방 외곽 전도 전략 그 교재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씩 보고 있는 건데 다락방 사역자들이 실제로 말씀 운동하는데 이런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결단부터 해라. 우리 교회 성도님 한번 포럼하실 때 우리 팀장님들 왜 제가 사역자를 팀장으로 세워가지고 포럼을 매주 맡기겠습니까? 물론 말씀 포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포럼 하지 마세요. 딱 포인트 한 개입니다. 나의 팀원들 현장 속에 하나님 다락방 문 열리게 해주세요. 그 중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포럼인데 보세요. 네, 여기 우리 주일날 포럼하는 이분들이 결국에는 말씀들에 살아나는데 말씀 아니면 다 죽는데 말씀 아니면 우상의 그 네피림의 저주와 올무와 틀 속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그리스도. 이 말씀은 또 할 수 있도록 하나 어떤 응답의 포럼을 내가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 포럼이 되어지게 하시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맡은 한 영혼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참된 20가지 전략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도 진짜 기도하세요.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계를 극복하는 20가지 전략과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주시고 정말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복 있는 자의 전도인 참된 말씀 운동으로 형통한 삶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정말 5지역과 7대학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5기초, 5합숙, 5조직과 5미래를 붙잡고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는 RUTC와 삼뜰과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현장에 24제자를 세우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응답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